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원영순 권사님 11조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드리셨습니다. 설교 후 기도로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불행을 마주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네 인생들은 누군가에 대한 야속함을 품게 됩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겠죠.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본능적으로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 속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400여 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내 그 구원의 기쁨도 잠시 광야의 결핍들을 마주하게 되자 오히려 이전 애굽에서의 삶이 대단한 것을 누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윤택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죠. 여호와와 모세에게로 그 원망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는 무지하고도 배은망덕한 본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온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런 탄식이 나올 법도 하다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긴 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시온, 즉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으로 상상을 초월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온상이라 할 수 있었던 유다가 몰락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죠. 더욱이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등 그들의 신이 저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등 여러 가지 조롱 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그러한 수많은 소리들에 휩싸여서 자신의 현 주소에 대하여 비참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서는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남편 되신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엄연한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된 자아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 죄인들의 최종적 형태가 무엇이죠?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러한 분노의 모습으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본래 죄인은 스스로 겸비할 수도 없고 당장의 고난으로 이를 갈며 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지독한 죄인들의 완고함보다도 미련함보다도 더욱 큰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영원한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젖먹이에 비유하시고요, 여호와 자신을 젖먹는 자식을 품는 여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패역한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성애를 사용하고 계시죠.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차원에 있어서는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특별히 연약한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죠. 아무리 엄마가 자식을 잊어보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워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자신의 태에서 난 아이요, 젖을 먹이는 아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 젖먹이와 같은 시온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음을, 아니죠, 사실은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혹 잊는 수가 있어도,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수가 혹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자녀 시온을,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인생 중 환난을 만났을 때, 홀로 처절히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때,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해결을 구했지만 마치 찬물을 끼얹은 얹은 것처럼 더 혹독한 고난이 우리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야속함을 느끼는 대신에 그 느낌을 뒤로 하고 부인하고 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시온같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만나기도 합니다. 남 탓을 하고 싶은 충동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야속함이 그것이 진짜가 아님에도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미련한 시온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쓰여 있는 긍휼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어근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례적으로 어머니에 비유하신 것을 볼 때 긍휼과 어머니의 자궁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의 태에서 났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태아의 고향은 어머니의 자궁이죠. 이와 같이 시온의 고향, 우리들 신자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긍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때 그 품으로 하나님의 태 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 안에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신실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심지어 세상에 가장 극성맞은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직전 49장 전반부에는 이사야의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편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종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신약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 대한, 그리고 그 종이 행할 위대한 구원의 일에 대한 놀라운 찬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에게는 큰 권능이 깃들어 있고요,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요,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으며 그는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고 갈고 닦은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위엄에 찬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선택받았으며 잘 준비된 메시아의 이 존재감과 달리 실제 사역이 그렇지 달라 보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안 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갑자기 그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선 읽지는 않았지만 방금 묘사해드렸던 그 부분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엄찬 존재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당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소개된 메시아의 권능과는 너무도 다른 고백, 그러나 나는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그 존재와 사역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니,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니, 너무나도 김 빠지는 고백이 아닙니까? 자신의 사역이 마치 헛된 것처럼, 열매가 없는 수고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선택받고 잘 준비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보장된 약속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힘을 빼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러한 메시아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메시아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역이 헛되다, 그 사역이 무익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다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과 거리가 먼 것처럼, 헛된 것처럼, 무익한 것처럼 공연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 문화에서 봤을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기에 가증한 것처럼 여겨졌고, 헬라 문화에서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상이 기대하는 바대로 로마의 정권을 뒤집고 쿠데타를 일으켜 12군단도 더 되는 군단으로 정복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헛되고 무익하고 공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역의 참된 판단과 보응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헛돼 보이는 것과 달리 참으로 그것이 그러한지, 그 본질이 그러한 것인지의 판단의 여지는 하나님께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메시아의 실제 사역의 진수를 판단하실 수 있고 그것에 따라 보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메시아의 사역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큰 것을, 왕성한 것을, 성공적인 것들을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인생들을 열광하게 만들고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역사와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하실 때가 있죠.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겉모습만을 가지고 성과만을 가지고 다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회심자가 생겨났던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다면 이러한 가치들, 성공과 번영, 크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위험한 것은 그러한 것이 거짓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번영,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분명 세미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것, 마치 여호와의 종이 내가 한 수고가 헛되이 보이고 무익하게 보이고 공연히 힘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제멋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대겠지만 여호와의 종에 대한 판단과 보응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버리고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참된 판단과 하나님의 보응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일하시는 양상이 이러하기에 쉽사리 내 삶에 찾아온 실패를 실패다라고 단정짓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라고 쉽사리 느낌만을 따라가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된 수고처럼 무익한 것처럼 공연한 힘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이 진리를 더욱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혹독한 현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혹 해는 서쪽에서 뜰 수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단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여인에게 비유하시면서 사실은 그 사랑은 더 큰 것일 텐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발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지 말고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지 말고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순종, 그 메시지에 대해 순응한 노아에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잘 보시면 막상 노아의 대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9장에서 포도주에 취한 자신을 아들들이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그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한 예언적 메시지,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말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현실이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거의 100년, 학자들은 90년에서 120년 정도를 추산하는데 100년 동안 육지에서 큰 배를 만드는 노아,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놀렸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헛된 수고요, 무익하고 공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무려 100년입니다. 여기 100년 사신 분 계신가요?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그럼에도 노아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그날 밤도 노아는 말이 없습니다. 그날 밤 온 세계를 뒤덮은 홍수의 물결에 떠밀려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노아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으로 경험한 인류의 종말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축들과 부벼가며 한 공간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그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생각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대뜸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행동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요?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기억하셨고 생각하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전히 행동하고 계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각하십니다.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심지어는 시온이 나를 잊으셨는가 절규하고 있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시온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요,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그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그 일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 공연하고 힘 빠지고 무익해 보일 때 그 순간 마음대로, 느껴지는 대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과 보응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리라는 믿음, 마치 어미가 자궁 속으로 아이를 품는 것 같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신적 본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같이 아가서 8장 4절에서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 그 열심은 수올같이 잔인하여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놔주지 않으십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아서 어떠한 세상의 가산과 많은 물을 가지고 끝나 할지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다 그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손에 그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못자국을 통해 흘러나온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헛되고 무익해 보였던 그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아버지의 진노를 이기게 하는 자비의 장소로, 그의 자녀로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잊혀지고 버림바 되심으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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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막다니,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인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장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디 시온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버리셨다고 쉽사리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긍휼을 힘입어 고난을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연하고 무익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다 보면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놀라운 생명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시온같이 미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잊으셨다고 쉽사리 탄식하며 원망했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 약속을 기억하며 혹 여인들은 그 태에 품은 자와 그가 젖먹이던 아이들을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의 모든 되어지는 섭리보다도, 천지의 시작보다도 종말보다도 더 영원한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길을 겪고 있든지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난의 정수에서, 황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터전이 되어주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믿음 없이 쉽사리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무익하며 하나님 공허하며 헛되다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의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똑똑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도무지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하셨던 이 약속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보다도 더욱 명확하고 더욱 큰 약속, 더욱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남유다의 몰락처럼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하나님 터전인 줄로 깨닫고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쉽게 말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매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시온일지라도, 그런 우리일지라도 더욱 크신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인은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난의 정수를 걷고 있는 그 중간에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그곳이 오히려 비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 경험되는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와 열방과 하나님 이웃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성령께서 더욱 깊이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손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더욱더 기름지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내가 너를 잊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인생 살 동안 비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